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역대상 16장 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16장 7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아삿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라.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 너희 사람 수가 적어서 보잘것 없으며 그 땅에 객이 되어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백성에게로 유랑하였도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때문에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이 안전하게 모신 후에 다윗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을 합니다. 축복한 후에는 이제 백성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죠. 이 선물의 의미는 화목제와 연관이 있습니다. 번제로 드린 희생 제물은 백성들이 먹지를 못합니다. 오로지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이 이 번제물입니다. 그런데 화목제물은 하나님께 드린 것 외에 이웃들과 함께 고기를 나누어 먹을 수가 있습니다. 화목제가 화평과 친교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다윗 왕은 하나님께 드린 이 화목제물을 거기에 참석한 모든 백성들에게 나누어 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호와의 전에 모신 언약궤를 위해서 조직을 재정비를 합니다. 법궤를 이동하면서 세웠던 찬양대와 봉사자들은 임시직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다윗은 조직을 세워서 정식으로 하나님의 궤와 전을 지키는 자를 세웠고 또 레위인들을 중심으로 궤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찬양하는 이러한 또 일을 세웠습니다. 제사장의 역할도 확실하게 세워서 하나님의 궤 앞에서 직무를 담당하도록 했습니다. 그토록 염원하고 소원하던 이제 다윗의 소원은 이루어졌습니다. 다윗의 소원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하나님의 전에 계시는 거였습니다. 그 소원을 이룬 지금 다윗의 마음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마 기쁨과 한의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시편 126편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기억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아마 다윗의 심정이 이러했을 것입니다. 꿈을 꾸는 듯한 심정으로 그래서 그의 입에는 연신 웃음이 나오고 입 안에서는 찬양이 계속해서 다윗의 입술을 통하여 흘러 나왔을 것입니다. 시편 126편의 기자도 다윗과 같은 심정으로 아마 이 시를 기록했을 것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고국 이스라엘의 귀환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고국으로 가는 발걸음이 평소와는 다르게 웃음과 찬송으로 가득 찬 그런 분위기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시편 126편을 기록한 저자나 또 하나님의 궤를 성전으로 무사히 모신 후에
안도감과 뿌듯함을 가진 다윗의 마음이나 기쁘고 즐거워하는 마음은 다 이제 같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가 소원하는 일을 이루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시를 지어서 찬양을 이제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런 내용입니다. 직접 시를 지어서 노래를 불러 하나님께 찬양으로 올렸습니다. 그 찬양을 아삿과 또 그의 형제들로 부르도록 했고 다 함께 누리며 나누며 불렀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올린 찬양은 이스라엘은 온전한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그 이제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은 능력과 위엄이 크셔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했고 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면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을 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의 노래를 올린 것은 그만큼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열망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순수하고 깨끗했습니다. 시편 전체를 보면은 다윗이 기록한 시가 많습니다. 그 많은 시를 다윗이 고백의 시로 지을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의 마음이 그만큼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사랑이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한두 편 정도는 시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고백의 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이제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많은 시를 다윗은 지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사랑이 없어도 시는 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대한 그 고백의 시는 나올 수는 없는 것이죠.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망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그래서 그 위대한 시를 지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가득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가능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면은 이렇게 다윗처럼 고백의 시가 나올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대한 열망이 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은혜의 기억입니다. 기억의 은혜이죠.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고 기억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기억을 못하는 경우도 있지요. 정말로 기억해야 할 것을 기억한다면 이것만큼 인생의 축복은 없을 것입니다. 과거의 불행한 삶이나 실패한 경험을 기억하면서 다시는 그 같은 실수를 짓지 않고 앞길을 향해서 가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 기억은 사람을 살리는 기억입니다. 두 번째로 기억하지 않아도 될 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기억을 안 해도 될 것을 자꾸만 기억을 해서 어떻게 해요? 사람 몸이 망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행한 사건들, 또 생각하고 싶지 않는 일들, 직장에서의 사소한 언쟁과 불협 화음들, 가족 간에 좋지 못한 일들, 이런 기억들은 인간에게 결코 이제 좋은 것이 아니라 이제 유로운 것입니다. 해로운 기억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잃어버린 것도 복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억을 지우려고 해도 지워지지 않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자꾸만 생각이 나서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애를 쓰고 노력을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 기억이 나서 너무 힘든 이런 경우가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을 지우는 것도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노력을 해야만이 이러한 기억에서, 이런 아픔에서, 고통에서 헤어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우는 일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안 될 때 하나님께 우리는 어떻게 해요? 도움을 요청을 해야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어떻게 합니까? 좋지 않는 기억들을 잊어버리도록 해 주십니다. 세 번째로는 정말로 기억을 못하는 경우입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치매이죠.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려서 전혀 기억이 없다는 것만큼 불행한 삶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기억은 없어야 되고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억의 축복을 가지고 사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기억의 축복을 가지라고 말씀을 합니다. 잊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누리며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주님은 성만찬 제도를 세우시고 이것을 기념하라고 이제 명하셨습니다. 기념하라고 하는 것은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성만찬 예배를 기억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몸과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떡과 잔의 의미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기억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과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의 기적과 이적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70년 동안 또 이방인이 거주하는 곳에서 때로는 유다 여러 고을에서 떠돌다가 이제 하나님의 전으로 왔습니다. 다윗에 의해서 이제 그게 완성이 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러한 것들을 기억하며 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윗도 평생 이 날을 이제 기억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이 날을 잊지 않고 이제 삶을 평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적과 기적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복된 삶을 이제 사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66권에 기록된 말씀을 기억하고 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이적과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또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또 은혜와 사랑으로 백성들을 돌보신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기억하고 또 감사하고 찬양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최상의 이제 은혜인 줄 믿고 또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락 성결교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의 소원을 이룬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기쁨의 예배, 찬양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찬양의 시를 지어서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우리도 늘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또 우리를 창조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또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의 고백처럼 그런 고백을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공동기도문 교육입니다. 10년, 20년, 아니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내다보며 다음 세대를 사랑으로 품고 세워가게 하옵소서. 태아 영화부터 어르신의 사무엘, 요셉, 다윗 부서를 크게 축복하옵소서. 청년부 신끌을 특별히 힘차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아끼며 기도와 섬김으로 길러내게 하옵소서. 교회와 사회의 미래를 말씀으로 열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이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공동기도 제목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제자반과 전도 폭발 훈련 11기에 참여하는 목회자 훈련자 훈련생들에게 복된 시간 되게 하소서.
목회자 인문학 독서 모임에 참여한 목회자들에게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권사위 사순절 기도회를 은혜롭게 하시며 복되게 하소서. 진행되는 교구 대신방을 축복하시고 가정마다 받는 은혜가 넘치게 하소서. 성경 2000통독, 정교인 성경 필사, 말씀 묵상에 동참하여 말씀의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성수동 음악교회에 성도와 지역 주민이 많이 참여하여 즐거운 시간이 되게 하소서.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VIP 전도 대상자들에게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에 불어닥친 위기사항을 잘 극복하는 지혜로운 나라가 되게 하소서. 소청 광고입니다. 7교구 강미경 집사 부친 되시는 고 강순우 성도님께서 어제 노안으로 소천하셨습니다. 빈소는 경기도 광주 경안 장례식장 302호이고 이제 문상 출발은 오늘 오후 교회에서 갑니다. 그리고 7교구에 윤영남 집사님 모친 되시는 고한순 집사님께서 어제 지병으로 소천하셨습니다. 빈소는 서대문 적십자병원 장례식장 303호실이고 문상 일요 예배는 오후 5시에 있습니다. 상을 당한 가정 위로해 주시고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7교구 김미애 전사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공동 기도 제목과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신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신 후에 각자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